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걸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아멘.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이제 바로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어 가셨다 돼 있어요. 이끌어 가셨다. 마가복음에는 뭐 거의 내쫓다 굉장히 그 강렬한 의미로 성령의 강압적인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셨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셨다. 그렇게 하면서 마귀에게 어떤 시험을 받으셨는지 세 가지로 요약하여서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광야에 서 계시죠. 예수님이 이제 40일 이제 주여로 금식하셨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줄이신 이후에 이제 또 사단이 와서 사단도 사람 모양 그럽시다. 마귀가 와서 이 마귀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는 그 70인역에 보면 이제 사단 히브리어의 사단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게 이제 마귀라는 뜻으로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사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이제 시험하죠. 시험한다는 것은 이제 유혹의 의미와 테스트의 의미를 함께 다 가지고 있어요.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네가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그것을 소위 이제 간을 보는 거죠. 간을 봐서 이제 증명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하는 시험이 뭐였어요? 돌을 떡이 되게 하라. 그러시죠. 이거 그럽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성전 꼭대기에서 그렇죠? 뛰어내리라 그러죠. 그러면 이제 뭐 천사들이 와서 발이 땅에 닿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뭐라 그럽니까? 온 천하 만국을 보여주죠, 그렇죠? 자,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자기한테 이제 절하라 그래요. 그럼 그것을 너에게 이제 이 소유로 주겠다. 너희 것으로 주겠다. 절하라. 이렇게 세 가지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광야로 이제 가셨는데, 그러니까 광야로 가셔서 그냥 뭐 광야로 단순히 시험을 받으러만 이제 하나의 이것을 위해서 간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이
사단이 나와서 시험하기 이전에 어떤 학자는 뭐 40일 내내 받았다 그러는데 일단 그냥 본문의 우리 흐름을 따라서 40일 줄이신 이후에 이제 왔다 그랬으니까 이제 이 시험 이전에 이미 이제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강조하여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 우리가 이제 이 40일이라고 하는 이제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어떤 상징성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좀 기억 속에 떠오르는 대로 아무거나. 모세가 시내산에서 네, 40주야 있었어요. 네, 맞아요. 또 41일도 되고 40년도 됩니다. 40년 하면 이제 또 뭐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 모세의 또 40일간 그 호렙산에서의 시내산에서의 이제 그 하나님 율법을 받는 시간. 그다음에 또 엘리야가 이제 호렙산을 찾아가기 위해서 광야를 배회했던 시간. 뭐 기타 등등 어떤 이 사실과 관련된 이제 이 그 내용이 이제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인식 속에는 유대인들의 인식 속에는 42라고 하는 이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하나의 어떤 그 연단의 의미겠죠. 연단의 의미.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뭘 수반합니까? 고통이라는 것을 수반하겠죠. 어떤 고통의 어떤 수단을 통해서 연단하여 완성되어지는 어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40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가장 그것이 잘 나타났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렇죠?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해 가셨다라고 하는 이제 인식이 이제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결국 이제 그런 어떤 40의 어떤 이 개념을 가지고 어떤 그 의미를 가지고서 이제 광야로 가셔서 이제 40일간 이제 광야에 가면서 금식을 하시게 되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내용을 이해할 때도 우리가 생각할 땐 그래요. 결국 우리가 어떤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 그 시련을 통해서 연단되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완성되어 갈 것이라고 하는 어떤 그 생각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생각할 때도 우리 인생을 하나의 뭐로 생각합니까? 광야의 삶으로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고통을 주시는 것은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우리를 완성해가는 과정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쉽게 인식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만일에 예수님이 광야에 가서 40일 이제 이렇게 금식을 하신 것은 이제 완전한 메시아로서 어떤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서 아주 순결하고 완벽한 메시아로서의 어떤 이 완성을 위해서, 그 완성의 자리를 위해서 40일의 시간을 지내는가라는 질문을 해본다면 그런 어떤 이 인식하고는 좀 맞지가 않죠. 그렇죠? 이미 예수는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 말씀하시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글씨 너무 잘 쓴다. 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 어떤 조건을 달고 이야기하신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이미 완성하신 자로서 보내심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의 시간이 예수에게는 사실은 그런 의미로서는 필요한 게 아니죠, 그렇죠? 네. 의미로서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자, 일단 우리가 이렇게 인식하는 인식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과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완성되었는가를 물어보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성되어 갑니까? 40년 시간 이후에 이제 물론 이제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뭐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긴 살지만 그 속에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있는지가 쭉 역사 속에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40년 자체가 어떤 우리에게 주는 우리 어떤 모습을 완성하고 다듬어 가기 위한 어떤 과정으로서의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40년의 시간을 광야라는 장소에서 이렇게 방황하게 하신 것은 뭐였어요? 결국 그런 어떤 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인간이 꿈꾸는 완성의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뭐가 됐습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인간들의 죽음을 확인하게 하는 자리였죠. 오히려. 그렇죠? 율법을 주신 것도 궁극적으로 인간이 어떠한 죽음 가운데 있는가를 확인하라고 주신 거였고, 어떤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결국 40년의 광야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나타난 게 뭐였어요?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것, 어느 누구도 의인이 있더라 없더라, 의인이 없더라가 나타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그 죽음, 그 절망을 확인하게 하신 자리가 뭐였다? 그게 광야의 시간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우리 인생에 우리 적용해 본다면, 적용이란 말이 나와. 자, 우리가 한번 접목해 본다면, 결국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어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점점 성숙하고 자라져 가서 뭔가 하나님의 백성다움에 완성하는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어떤 이 광야 같은 인생의 길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죽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 자신의 죽었음. 그것을 끊임없이 드러내는 자리가 바로 뭐다? 그게 광야 같은 인생. 오히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이 광야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자, 이것은 어떤 우리에게 이제 인간들에게 나타났던 하나의 현상이라면, 어떤 그 광야에서의 삶에서 나타났던 현상이라면, 궁극적으로 그 광야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뭔가? 그럼 하나님은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모셔서 광야로 끌어내셨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광야로 끌어내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광야를 주신 목적, 광야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우리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렇죠? 단순히 그들의 죽음, 절망을 아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냥 그거는 의미가 없죠, 사실은. 네? 우리 인생이 단순히 살면서 이 못난 놈 하나 확인하고 가는 자리면 그게 뭐 의미가 없잖아요. 그것은 그냥 드러난 일일 뿐인 것이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자기 목적이 있으신 거죠. 그렇죠? 그 목적이 뭐였습니까? 십자가. 예. 오늘 빨리 끝내야겠네. 빨리 끝내야겠네. 자,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게 뭐냐면, 뭘 짓게 하세요, 거기서? 성막을 짓게 하시죠, 성막. 성막이 가지고 있는 의미 자체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죠? 그리고 그 성막은 결국 뭐를 예표하는 거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광야의 한가운데 하나님은 뭘 세우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세운다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광야로 끄집어내신 이유는 뭐 보여주시려고? 십자가 보여주시려고. 이 십자가 앞에 세우시기 위한 그 목적이셨다. 결국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광야 같은 인생 속에 우리를 내모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디로 끌어가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끌어가시기 위함이다. 그게 목적인 거죠. 단순히 어떤 죽음과 절망만이 목적이라면 그건 지옥인 거고, 그건 드러난 현상이지,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은 우리에게 나타내실 하나님의 자기 사랑, 십자가, 그 앞으로 끌어가심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시다. 그것이 바로 광야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지금 예수님 광야 시험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그 광야 이야기를 지금 오늘 좀 정리를 하고 하는데,
간단하게 정리 좀 합시다. 그래. 자, 그래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성막을 그려내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고자 하심이었다. 그래서 심지어 그 모세한테도 모세가 바로한테 이야기할 때 뭐라 이야기해요? 이 백성을 왜 끌어가려고 그러니? 바로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해요? 네, 제가 이야기할게요. 내 백성이 3일길 동안 광야로 나가서 거기서 제사할 거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어서 자기 백성을 끌어내시는 이유는 단순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어디가 목적이었다? 광야로 끌어내심이 목적이었다. 거기서 뭐 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 제사가 바로 뭐였다? 예수의 십자가다.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로 끌어내기 위해서 그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애굽이 의미하는 거하고 그걸 결국 이 광야가 의미하는 것은 차이가 뭡니까? 애굽의 상징성은 뭐였어요? 결국 스스로 존재가 된 인간들이 뭘 쌓고 삽니까? 자기를 위한 성을 쌓고 산다 그랬죠. 자기의 존재성을 완성하고 이루고 지켜내기 위한 그 무엇으로서 성을 쌓고 사는 거예요. 그 성으로 이제 이 둘러싸인 것이 뭐예요? 성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도시죠, 도시. 그게 국가고, 그게 나라고, 그게 바로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게 세상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의미하는 상징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스스로 존재가 된 인간들이 자신의 존재성을 이루고 추구하고 완성하고 지켜내기 위하여 인간들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모여 있는 곳. 그게 뭡니까? 그게 세상인 거죠. 네. 심지어 성전조차도 뭐였어요? 그럼 성전은 세상이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 또 뭐였어요? 인간들이 왜 예루살렘에 그렇게 모여가지고 율법사, 바리새인들 그런 어떤 이 제사장들이 모여서 그들이 모인 그 무리가 추구했던 게 뭡니까? 궁극적으로 그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낼 것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래서 적용 시켜가지고 이렇게 행동해야 돼, 저렇게 행동해야 돼라는 목록을 만들어서 철저히 지켜 행했던 사람들이죠. 그럼 그것을 행함으로써 자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존재. 그렇죠. 하나님 백성다움, 그 존재성을 취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그러면 세상이 아니냐? 똑같아요.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이미 뭐예요? 세상의 심볼이었어요. 세상의 심볼. 상징이에요. 심지어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라고 세상과 다른 겁니까? 우리는 교회 세상을 구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간들은 뭐예요? 교회에 모여서 뭐 합니까? 자기의 존재성을 추구하죠. 그렇죠? 종교를 통하여 자신의 존재성을 추구한다면 교회조차도 다 뭐가 된다? 세상인 거죠. 애굽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상징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애굽의 의미예요. 그럼 광야는 뭡니까? 그것과 정반대되는 곳이겠죠. 광야는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쉽게 말해서 애굽은 터가 존재한다면 자신의 존재를 위한 존재의 터로서 터가 있다고 한다면 터가 있다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어떤 존재성에 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터가 없죠. 왜요? 광야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네? 물도 없고 흙이고 돌덩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생명체가 자랄 수가 없죠. 생명체가 자랄 수 없다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거기 어떠한 존재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존재로서의 터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광야가 의미하는 상징은 존재자들이 있을 수 있는 터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어떤 것도 존재일 수 없는 자리. 그게 광야란 말입니다. 네? 그 광야로 불러내어서
성막 보여주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광야가 그런 의미의 상징성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애굽에서는 땅을 쳐다보고 살잖아요. 땅에서 뭐가 나나, 뭐 이번에 뭐 농산물 많이 생기나, 돈이 생기나 이걸 보고 살잖아요. 근데 광야는 땅을 보면 뭐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광야는 어디를 쳐다볼 수밖에 없게 해요? 하늘. 그렇죠. 하늘을 그 하늘을 볼 수밖에 없게 하는 곳, 그러니까 터가 없으므로 하늘을 볼 수밖에 없게 하는 곳이 뭐다? 그게 광야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내리세요? 만나를 내리죠, 만나. 먹을 게 없습니다. 왜? 여기서 나는 게 없으니까. 광야에서 나는 게 먹을 게 없으니까 다 굶어 죽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만나를 내리시죠. 어디에서? 하늘에서 내리시죠. 그러면 그 만나를 먹고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나중에 뭐 만나 먹으면서 진리하긴 하지만, 자, 그 만나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이게 뭐지? 그렇죠. What is this? 도대체 이게 뭐지? 라는 뜻이에요. 결국 어쨌든 풀도 좀 있긴 있었겠죠. 땅에 내린 이슬. 이제 그 이슬 같은 것들에서 그걸 모아가지고, 그걸 먹었는데, 먹고 난 뒤에, 야, 이건 도무지 땅에서 나는 게 아닌데, 이거 어디서 난 거지, 이거? 이거 도대체 뭐야? 라는 그 의미로서 이 만나의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이름이 아니고, 그냥 문장입니다, 문장. 예? 인디언들이 이제 이름 보면, 인디언들 이름이 참, 그런 거 있잖아요. 바람 함께 사라지다. 아, 그 영화 제목이니까? 늑대와의 춤을?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거예요, 만나가. 그런 뜻인데, 만나 먹을 때마다 그 사람들은 뭘 쳐다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어디서 났지? 땅 보니까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어디만 쳐다보게 만들어요? 하늘만 쳐다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만나의 의미는 하늘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 양식인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하나님이 만나로 주신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 40일간 줄였어요. 배고파. 그러니까 이 사단이 와가지고 뭐라 하는 거예요? 저 돌 보고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너 먹어라 그러잖아요. 그쵸? 돌이 떡이 돼서 먹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오늘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떡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렇죠. 그 말씀이 어디서 온 거예요? 구약 어딘가에서 왔겠지. 어딘가에서 왔겠지. 나중에 뭐 어디서 검색해서 한번 잘 쳐보세요. 자, 신명기에서 나온 말씀인데, 모세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죠. 이제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광야에서 너희를 줄이게 하시고,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말씀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결국 만나를 먹음으로써 인간들이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건 뭐였다? 하늘이었다. 그러니까 그것을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에요. 떡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게 땅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땅의 소산물이잖아요. 떡으로 살 것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산다?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만나가 뭐란 말입니까? 만나가 말씀이죠. 그걸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를 먹게 하신 이유가 그거다. 그러니까 만나를 먹음으로써 인간들이 그 만나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뭐냐? 그게 뭡니까? 너희의 소산물, 떡으로 너희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뭐로 말미암아 존재한다? 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존재한다.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뭘 먹이셨더라? 만나를 먹이셨더라. 그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지금 광야에서 처음 이제 배고픈 예수님에게 너를 떡으로 만들어라. 그런 얘기를 하는 이야기에 대한 그 시험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셨다. 그 얘기죠. 자, 1차적으로 예수님이 광야에 그러면 가신 것은 궁극적으로 이 광야의 자리 서셨단 말입니다. 그렇죠? 광야의 자리 서셨어요. 결국 이 광야에 예수님이 가신 것은
예수님 광야 안 가고 그냥 바로 사역하셔도 돼요, 안 돼요? 되죠. 제가 예수님 뭐 사역이란 말을 좀 써서 그렇지만 저는 좀 그런 말을 좀 즐겨 하진 않습니다. 뭐 예수님 사역했다 안 했다, 뭐 사역이고 삶이고 뭐 그게 무슨 구분이 중요하겠습니까? 어찌됐건 예수님이 바로 그냥 그 세례받고 난 뒤에 제자 불러가지고 해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그 광야에 이 시간을 거치셨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뭔가 부족해서 시험받아 연단돼서 뭔가 바짝바짝 빛나야 됩니까? 그 위해서 광야를 갔을까요?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 광야에 계신 이유는 뭐다?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40년 광야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축이죠, 그게. 인생 전부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광야는 정착하며 살면서도 그 광야의 경험은 늘 있는 거였어요, 역사 속에서. 아니, 몸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우리가 지금 광야에 삽니까, 여러분? 아니요. 다 집 짓고 그냥 다 따뜻 등 따신 데서 살잖아요. 물 잘 나오고. 근데 여러분 뭐라 여겨요, 자꾸 이 인생을? 아니요. 광야다 여기잖아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의 상징성은 지금 우리가 오늘날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인식하듯이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도 40년의 광야 생활은 궁극적으로 인생의 본질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광야의 삶을 광야에서 40일을 계셨다는 것은, 그래서 금식하시고 줄이셨다. 그러니까 땅의 것을 먹지 않으셨다는 것은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뭐 하신 것이다? 함께 하신 것이다. 동일한 그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서 어린 시절부터 십자가 죽으시는 그 모든 순간까지 예수님의 삶 자체가 뭐다? 광야에 있는 우리의 삶과 같으시다. 그 삶과 전혀 다르지 않은 그 동일함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광야의 40일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란 말입니다. 이걸 통과해야지 뭐가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자격을 얻고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 어떤 이 광야의 자리에 서 계신데 이 사단이 나온 거예요. 사단, 마귀가 와가지고, 자, 마귀가 시험을 하는데, 뭐 오늘 시간이 되면 다 하겠지만 어쨌든 뭐 하나로 뭐 묻는 거라서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자, 이 사단이 일단 뭐 하나씩 먼저 보고 갑시다. 간단하게만. 자,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했다.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했다는 말은 뭘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예수님 배고팠으니까 제일 유혹하기 쉬운 게 뭘까? 먹을 거. 그 사람이 뭐라도 하나 던져주면, 그죠? 초코파이, 우리 군인들한테 초코파이 하나 던져주면 좀비같이 달라드는 것처럼 이제 그런 먹을 걸로 이제 유혹한다 그러는데, 제가 이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어떤 이 관련된 설교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러려고 한다면 굳이 돌을 떡덩이 되게 하지 말고 뭐 하면 돼요? 숯불 피워놓고, 그렇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그 숯불 피워놓고 고기를 굽고 계셨잖아요, 그렇죠? 물고기라도 좀 굽든지, 돼지고기라도 좀 굽든지, 좀 그런 걸 해놓으면 오히려 더 큰 유혹이 될 수 있을 것인데, 왜 이런 얘기를 했냐는 거죠. 돌이 떡덩이 되게 한다는 말은 뭡니까? 자, 그러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인간들로 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이런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그것을 뭔가 하면 이제는 하나님이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돌이 떡덩이 되게 해. 와, 그럼 진짜 야, 이거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럼 당신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인정해 줄게. 라는 어떤 이 논리를 내포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단순히 이 말은 그게 아니죠. 그렇죠? 뭡니까? 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사단이 이런 질문을 했을까? 너는 육신의
육신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 주신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느냐? 그런 어떤 의미로서 했을 것이다. 물론 그런 의미도 다 내포하고 있겠죠. 맞아요. 뭐 그런 의미도 다 내포하고 있을 겁니다. 또 혹시 누가 또 기발한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한번 떡이 저도- 예수님이잖아요. 네? 떡이 예수님. 떡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그다음 모르겠어요. 그 돌을 예수님 만들어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 인간들은 자, 기본적으로 자, 이게 이제 사단이 기본적으로 살펴보면 사실 이거는 자, 이거 뭐 궁극적인 이제 목적인 거고 이 두 가지 시험을 보면 일단은 뭐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는 어떤 능력을 보여달라는 어떤 이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자, 성경에서 뛰어내려봐. 그럼 뛰어서 우리 다 죽잖아. 그렇죠? 근데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천사들이 너를 보호해서 살려줄 거야 라는 인식 깔고 있죠. 뭔가 이제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네가 하나님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증가하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자, 볼게요. 자, 여기에, 자, 요 단서에, 자, 요거는 좀 다릅니다. 요 두 가지. 사실은 세 가지 시험이긴 하지만, 궁극적인 시험은 두 가지라고 보면 돼요. 요 두 개를 하나로 함축한 거라 보시면 되고, 자, 여기에 무슨 단어가 붙냐면, 네가, 뭐요? 만일, 누구?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래라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인식은 뭐였어요? 인간하고 똑같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죠? 네?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초능력. 쉽게 말해서 초능력, 슈퍼맨이어야 돼요. 초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것이 사단인데 사실은 이 사단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사단 사실 누굽니까, 여러분? 네, 네, 접니다. 제가 사단이고 나를 사단이라는 여러분도 사단이고 다 사단이라니까. 사단을 내버려야 돼요. 더 나쁜 놈이에요, 제가. 정확하게 꿰뚫고 계시는데. 무서운데. 자, 그러니까, 사단은, 결국, 사단이라는 존재를 우리와 다른 우리밖에 어떤 외적인 악의 세력 이렇게 보면 안 되고, 그죠? 우리 속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하는 인간 속에 내재된 죄성의 상징물이에요. 그것이 이렇게 투영되어져서 하나의 외형화되어서 나타난 것, 그러니까 의인화되어서 나타난 대상이 사단이라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사단이 여러분을 해코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 안에 그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거 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속에 뭘 깔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은 초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능력 이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여야 돼 라고 하는 것을 깔고 있다는 것은 이미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하는 인간 속에 인간이 인식하는 하나님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여야 된다? 이런 존재여야 된다. 그렇죠? 돌을 떡덩이가 만들게 하고 성전에서 뛰어내려도 안 죽고 그런 초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좀 잘 보세요. 이 말을 똑같이 누가 하냐면 마태복음 16장 가볼게요. 마태복음 16장. 일단 대표적으로 한 분을 찾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자, 여기서 보면 예수를 뭐 했다 그러고 있어요? 시험했다 그러죠. 그 시험의 단어가 오늘 지금 사단이 예수를 시험한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결국 예수를 시험하는 게 사단으로 드러났지만 그 사단의 실체가
어떤 놈들이었는지가 뒤에 쫙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요 시험이란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 돌리면 이게 시험이란 단어, 페리라조인데 그 단어를 이제 쭉 클릭하면 쭈르륵 나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보면 누가복음까지 봐보면 예수를 시험한 인간들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이 예수를 뭐 했더라? 시험했더라. 그렇죠? 뭐라 그래요 지금? 하늘로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 그러죠. 하늘로서 오는 표적이 뭡니까? 요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요거 해봐, 요거 요런 거. 우리가 납득할 만한, 우리가 신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것 보여줘 라고 하는 것이 요 질문이죠. 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이걸 최종적으로 어디에서 합니까? 이 단어 자체를 똑같이 쓰는 자리가 있어요. 어디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밑에서 대제사장들과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조롱하며 하는 말이 뭐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야 데려와봐.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예수님이 시험 받는 사건이 아니고 이 광야에서 인간들이, 광야에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 그 인간들, 우리, 그 광야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뭐 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인간들이, 육신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존재거든요. 근데 결국 그 시험을 통해서 드러나는 건 뭡니까? 그 시험자의 실체죠. 여기서는 예수가 누구냐에 대한 답을 준다기보다도 사실은 시험하는 그 자가 누구냐를 드러내는 것이 예수가 광야에서 시험받은 시험의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러면 실체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이래 인식하는 거죠. 그럼 왜 이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인식합니까? 왜 인간들은, 왜 그 사단은 하나님을 일한 것으로서 시험하고 그것으로서 하나님을 증명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기 때문에?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들의 신인식은 끊임없이 인간의 자기 존재성을 채워줄 그 도구로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신이 왜 필요합니까? 인간들에게 신이 왜 필요해요? 자기를 존재하는. 네, 나도 구원해줘야 되고 나의 존재성을 완성시켜줘야 되고 돌 같은 인생, 떡 같은 인생으로 만들어줘야 되고, 그렇죠? 물이 포도주로 변해야 되고, 뛰어내려도 죽지 않는 형통의 삶을 허락해줘야 되고, 기타 등등등. 그러니까 결국 자기 존재성의 욕구가 발현되어져서 투영된 것이 신의 존재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신에 대한 인식은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해줄 수 있는 그 대상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뭘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요. 이런 것을. 그런 것을 요구하여서 그것이 맞나 안 맞나를 통하여 신인가 아닌가를 끊임없이 확인하겠다는 거죠. 그 대표적으로 드러난 현상이 뭐예요? 인간들의 기도죠. 기도에서 요구하는 바가 다 이런 거잖아요. 주여 제 인생 좀 바꿔주세요. 인생 역전되게 해주세요. 그런 거잖아요. 물론 여러분 기도 안 하지만 그러나 기도를 하십시오. 원래 기도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 아시죠? 그렇죠? 원래 기도는 그런 의미가 아닌데 인간들의 그냥 기독교라는 현상 속에서 나타난 기도 현상은 결국 이러한 인간의 마귀적인 탐욕이 내재되어 있는 거였더라. 끊임없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확인하고자 함이었죠. 그렇죠? 결국 그것이 하나로 목적하여 드러나죠. 뭐라 그럽니까? 천하를 보여주면서, 천하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야 멋지지? 다 줄게. 뭐하면? 네가 나한테 절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묻고 자기한테 절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긴 한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인간들이 하더란 말입니다. 결국 이러한 방식으로 이러한 어떤 이 인간들이 신을 인식하여 하나님을 인식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 자체가 결국 자기가 하나님께 절하는 모양으로 드러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자기에게 굴복시키는 거였더라? 하나님을 자기에게 굴복시키는 거였더라.
오늘 좀 쉽죠? 네. 제가 뭐 어려운 표현도 안 쓰고 무슨 세미나 듯이 그냥 너무 좀 그냥 괜찮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자, 뭔 이야기했던 것 같지? 자, 어쨌든 이런 거.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굴 섬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 신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에게 경배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자기 자신을 나의 존재성을 목적하여 존재하게 만들어 버린단 말입니다. 신을. 그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었다. 그것이 탄로난 자리가 이 광야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볼까요? 목이 말랐어요. 그렇죠? 먹을 물이 없어요. 근데 물을 하나 발견했네? 마라. 물을 발견했어요. 먹었더니 써요, 안 써요? 써요, 그렇죠? 우리 보고 다 대절하는 소리냐? 죽으란 소리냐? 목말라 죽게 하는구나. 어? 애굽에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막 하나님께 중보하고 해가지고 꽝꽝 두 번 치니까 반석이 이제 나무를 던지라 해서 나무를 던졌더니 또 이게 뭐가 돼요? 단물이 되죠, 그렇죠? 또 그리고 또 한 번 또 물에 잠깐 또 나오죠, 그렇죠? 물이 나올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반석을 또 두 번 땅땅 치니까 반석이 갈라지고 거기서 또 물이 나오죠. 자, 거기서 나온 말이 뭐였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러거든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여기서. 인간이 끊임없이 하나님은 뭐 했더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40년의 광야 시간 속에서도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단의 자리, 그 대적자리의 자리에 서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인가를 시험하였더라.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였고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고스란히 지금 예수가 이 40일의 광야의 시험 속에서 당하시는 그 시험 당하시는 모습 안에서 그대로 그려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동일하게 여전히 지금의 우리 이 현실 속에서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인생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그런 방식으로 확인하고 시험하고자 하는 자리.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생각해요? 자, 이렇게 생각해요. 그봐,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시험을 다 통과하셨어. 그렇죠? 예수님 우리의 모범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죠? 시험을 통과해야 되죠.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우리 광야를 보내신 것은 이런 시험을 당하게 하시기 위함인 거고, 그 시험 당함에 의하여 우리가 시험을 이기면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야 되죠.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면 우리는 하나의 백성 다음으로 완성되어진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지금 그러니까 광야 같은 우리 인생의 현실은 이건데 우리는 그 대적자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로 폭로되었을 뿐인데 우리는 어디 자리에 우리를 또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의 자리에 자기를 세워서 내가 시험 당하니 그 시험 당하는 시험을 통해서 내가 이 시험을 합격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증명되리라라고 이 내용조차도 자기의 존재성을 위한 그걸 취하여 버리잖아요, 인간들이. 그게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뜻이 뭐냐면 먹을 수 없는 그것을 먹게끔 만들어라 그거거든요. 먹을 수 없는 그것을 먹게끔 만들어라는 거예요. 자, 광야에서는 돌밖에 없어요. 아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터예요, 터가 아니에요. 존재의 터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돌들을 뭐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떡으로 먹을 수 있는 그것으로 터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게 돌이 떡덩이 되게 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대표적으로 일어난 가장 궁극적이고 상징적으로 나타난 그게 뭐였습니까? 그게 율법이죠. 율법. 하나님이 율법을 뭐로 던져주셨냐면 돌로 던져주세요. 사실은 먹을 수 없는 그것으로 던져주는 거란 말입니다. 너 이거 먹을 수 있느냐? 십계명을 어디다 새깁니까? 돌에다 새기죠. 그렇죠? 그 돌에다 새겨버려요. 응? 그러니까 그것을 던져주니까 인간들이 뭐예요? 그 돌을 뭐로 만들어버립니까? 먹을 수 있는 떡으로 만들어버렸죠, 인간들이.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터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간의 존재성을 위한 터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 위에 설 수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우리가 지켜서 경작해서 여기서 뭔가 열매를 끄집어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죠. 그거는. 그건 돌이란 말입니다. 광야. 먹을 수 없는 그거예요. 그렇죠? 근데 인간들이 뭐 했단 말입니까? 그것을 뭐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 돌을 먹을 수 없는 율법을 뭐로 만들었어요? 지들이 먹는 것으로 만들어 버렸죠. 네? 떡으로 만들어 버린 거란 말입니다. 네. 만들어 버리고 그것을 먹어서 그것으로 존재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돌로 줬는데 그것을 뭐로 했다? 인간들이 떡으로 만들어서 지킬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 그것을 먹어. 그걸 떡으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것을 먹어 존재하였더라. 그게 인간이죠. 그렇죠? 사단이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에게 먹을 수 없는 그것을, 그 말씀을, 그 율법을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줘를 요구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인간의 종교성이에요. 인간의 종교가 뭡니까? 대개 여러분, 종교는 아무것도 안 해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종교입니까? 그러니까 종교를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이렇게 기독교 얘기합시다. 기독교인과 기독교인이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신앙생활. 자, 여러분 볼게요. 여러분하고 여러분 기독교인인지 난 모르겠는데 어쨌든 일주일에 한 번씩 보이니까 비스무리한데 어쨌든 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여러분하고 저 그냥 일반 이제 사람하고 다 우리 일반인이지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소위 기독교인이라는 사람하고 일반 사람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물론 행하는 꼴은 다 비슷하지만 종교 다르잖아요. 신앙. 그렇죠. 예, 소위 이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자들이잖아요. 그것을 함으로써 뭐 하는 거예요? 구분되어지잖아요. 이 사람들과. 자기들은 존재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종교 행위를 통해서.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뭡니까? 뭐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뭐 지맘대로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 그러죠? 뭐 소위 하나님의 말씀 뭡니까? 율법대로. 뭐 율법, 뭐 예수님 말씀조차도 인간들이 뭐로 만들었다고요? 신앙생활의 교훈으로 삼는다고요. 응?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조차도 뭐로 만들었어요? 지들이 먹어서 취할 수 있는 떡으로 만든 거예요.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인간들은 끊임없이 돌을 뭐로 만들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걸로 만들어줘. 그럼 우리한테 뭐 지키라고 좀 해줘. 오케이. 지키게.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아, 그 정도 할게. 그죠? 헌금 절대 빼먹지 마십시오. 할게. 그러면 이제 뭔가 확인이 되어지잖아요. 기도하면 되고. 헌금 안 빼먹으면 되고. 빼먹은 거 있으면 다 계산해서 12주 하면 되고. 제가 그랬거든요. 12주 진짜 한 몇 달치 모인 거, 와, 진짜. 어쨌든 그거 하면서도 뿌듯하긴 했어요. 제 마음. 내 마음이 뿌듯하기 위해서 어쨌든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뭐였다?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달라는 인간들의 요구다. 존재의 터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 하나의 말씀, 복음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결국 다 뭐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존재의 터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광야 시험에서 드러난 시험자의 실상입니다, 실상. 그러니까 제가 또 나오지만, 또 제가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그 말도, 인간들은 그 진리를 뭐로 삼고 싶은 거예요? 진리가 법칙과 원리가 되어버리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그건 지식으로 소유할 수 있는 그 무엇이 된다 했잖아요. 진리를 지식으로 만들어버리면
소유할 수 있는 거죠. 지식은 얼마든지 내가 되뇌이고 외우고 늘 반복하고 하고 있으면 하는 거잖아, 인간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조차도 인간들이 그것을 내가 먹을 수 있는 떡으로 삼고자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으로써 인간들은 진리의 터 위에 서고자 그러죠. 자, 표현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진리조차도 진리는 우리가 똑같이 뭘 이렇게 섭취하고 먹고 만들어서 우리가 거기서 섭취해서 존재성을 가질 수 있는 그 도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진리는. 근데 인간들은 진리라고 하는 것을 진리라고 하는 것도 뭐로 만들 수 있다고요? 지식. 원리와 법칙, 지식으로 만들 수 있다고요. 무슨 욕구에 서 있으니까. 이 욕구. 돌이 떡이 되게 하고자 하는 욕구. 그 광야를 터로 만들고 싶어 하는 욕구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터 위에 서 있으면 나는 안전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알았다 그러면 안 진리를 가지고 인간들은 내가 안전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복음 알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안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신 복음이 뭐예요? 그게 답이에요. 모르겠다라고 하는 게 그래 가야 돼요. 복음은 이런 겁니다. 저런 겁니다로 정의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미 나는 뭐에 서 있는 거예요? 복음을, 그 진리를 내 터로 만들어서 그 터 위에 나는 끊임없이 서 있는 거라고요. 그것을 정리해서 그것을 뭔가 지식으로 법칙과 원리로 만들어서 거기 안에서 보호받고자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는 여전히 광야를 벗어나 어디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 욕구가 인간들은 뭐 율법이니 복음이니 진리니 이름을 바꿔서 이야기해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뭐로 삼는다고요? 그 돌들을 다 떡으로 삼아버린다고 인간들이. 그 터 위에 서 있고자 하려고 한다고요, 인간들이. 그 모습인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기서 이제 떡은 이제 또 뭐 먹는 떡이겠죠, 그렇죠? 먹고 배부른 떡. 그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물론 밥은 먹고 살아야 되겠죠, 그렇죠? 예. 뭐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이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그러면 육신이 되는. 말씀 육신이 돼요. 육신이 되어서 그 뜯어먹으면 되나? 예수님.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말씀하고 번역은 같이 되어 있는데 달라요. 번역은 말씀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말씀이 계시니라의 말씀은 로고스예요, 로고스. 로고스에 대해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워낙 많이 말했으니까. 근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레마입니다, 레마. 레마는 말 그대로 다른 게 아니에요. 음성이에요, 음성. 말. 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하시는 말. 그쵸? 그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뜻대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또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응?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궁극적으로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맞는데 그 말씀이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지켜야 될 그 어떤 그런 교훈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어찌됐건 그런 식으로 인간들은 그래 생각하죠. 그럼 하나님 말씀이 뭔데? 뭐대로 살아야지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게 뭔데요, 그게? 죽는 뭐 어떻게 죽을 건데? 자, 오늘 요거만 하면 이제 끝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빨리 하고 마무리합시다. 뭘까요, 여러분? 자가 그냥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 틀린 거 아닌데, 자, 뭔가 의미를 알고, 자, 생각을 해 보세요. 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레마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좀 높임말 써서 우리가 이게 말씀이라 그랬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 그 음성, 그 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네. 쉽게 생각해 봅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을 해요. 제가 오늘 무슨 말을 할지 아세요? 예측이 됩니까? 몰라요. 모르죠. 그렇죠? 그럼 예측할 수 없는 이 말인데 제가, 그러니까 뭐 정재영 목사님의 말은 정해져 있어. 요 시간대 되면 요런 말을 해. 딱 뭔가 딱 이렇게 딱 시나리오처럼 딱 써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이 저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뭘까요? 불확실성이죠. 예측할 수 없음이죠. 그게 레마예요. 그러니까 불확실하고 예측할 수 없는 그것을 여러분은 정형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걸 원리와 법칙화 시킬 수 있습니까? 내가 뭘 말할 줄 알고, 소위 내가 무슨 말을 할 줄 알고 할 수가 없죠. 그걸 뭔가 나의 지식으로 정리하여서 기록하여서 그걸 내가 소유해서 살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저를 저기 빗대니까 뭔가 저도 감흥이 안 오는데 뭔가 이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저는 좋은 말 하는 게 없어서. 소위 그래 생각 봅시다. 부모를 봅시다. 부모. 엄마 아빠가 있어요. 자식이 있어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한다 생각 봅시다. 엄마가 지금 자기 이제 자식한테 뭐라 하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아, 이놈의 자식아. 응? 왜 그랬어? 그런단 말입니다. 그쵸? 그럼 이놈의 자식아 왜 그랬어는 무슨 의미인가요? 그러지 마요. 그러지 마라. 그치. 부모님이 이놈의 자식아 왜 그랬어?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지 말라는 뜻이구나. 앞으로 안 그래 살게요. 그럼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진짜 그게 그 말일까요? 네? 이놈의 자식아 그러지 마라. 그 말입니까? 나는 네 없이는 못 산다. 그렇게 들리진 않습니까? 그래 들어본 적은 없습니까? 아니 그렇게 내가 못 들었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부모로서 그래 말하진 않습니까? 레마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로서 예수를 주시고 그게
광야에 뿌려진 하나님 사랑, 십자가거든요. 하나님이 십자가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십자가는 십자가입니까? 그 말이 우리 속에 십자가입니까?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 레마의 뜻을 이해하시겠어요? 예측할 수 없었다는 것은 한 번도 알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때까지 알았던 십자가의 그 은혜 알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또 십자가라고 이야기하죠. 뭐라 그러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말씀하시죠. 마치 저 말씀은 고정되어 있는 말씀 같죠. 그쵸? 날마다 저 말씀이 가지는 울림은 늘 같습니까? 이 자식아 그러지 마라. 그 말이 저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그 레마 말씀, 그 하늘의 울림이 너를 존재케 하느니라. 너에게 터가 필요하더냐? 나의 음성이면 족하지 않더냐? 그것을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를 터 위에 살지 않게 하시고 만나 하늘을 날마다 바라보며 그 하늘의 울림, 그 음성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하심 속에 우리는 성령을 받아 어쩌면 광야 같은 인생 속으로 내몰린 자들 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의 이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심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자격 요구하지 않습니다. 시험 한번 통과해봐. 응? 통과하면 내가 네 하나님 아들인 게 인정해 줄게. 이미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그 시험 이전에 이미 예수를 향하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우리에게는 사실 저런 시험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백성다움으로 증명되어질 시험이 필요합니까? 없어요. 그런 시험이나 연단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은 우리의 시험의 통과의 결과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친히 기뻐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자기 속에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근거에 있는 거지 우리가 가진 어떠함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 울림을 날마다 들으시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 자식아 그러지 마라. 레마의 말씀. 오늘 또 십자가가 이전에 듣지 못했던 또 다른 울림으로 내일은 또다시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울림으로 날마다 그 울림으로 다가와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록된 말씀이나 이 말씀은 그것을 넘어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울림 안에 있음을 주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그 레마의 말씀을 날마다 듣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그것으로 만나 삼아 양식 삼아 터가 없이도 이 광야를 영광스럽게 지나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